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빌라도로 넘겨 재판을 하는 사이에 유다가 잠깐 등장합니다. 이는 누가 예수님을 죽인 진짜 범인인지를 밝히는 수사극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수사극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마태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순서로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전체를 풀어가는 수사관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누가 범인인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내와 한결같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밝히면서 동시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될지 은밀하게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는 먼저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1, 2절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밤중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재판은 낮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다 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모두라는 말이 없지만 27장 1절에는 모두 모였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회원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 지역 전체 공회원들을 소집령을 내리자 모였는데 밤에는 다 모이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렸고 아침이 되자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새벽에 결의를 했을까요? 날이 밝아오자마자 저들은 바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의한 장소도 대제사장의 관저가 아니라 성전 뜰에 가서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모이고 날이 밝아지자 저들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정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저들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분명히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빌라도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죄를 유다에게 떠넘긴 유대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는 첫 번째 용의자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총독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가 갑자기 끼어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준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는 예수께서 공회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걸 보고 뉘우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 후회한다는 뜻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같은 일에는 회개라는 말을 쓴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말보다는 훨씬 약한 의미고요. 회개가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팔아넘김으로 그 제자의 그룹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행동을 후회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받은 은돈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한 것이고 진짜 범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뜻으로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유다는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판결을 해놓고 엉뚱하게 로마에 반역하는 독립운동가로 고소하는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성모독죄로는 절대로 빌라도에게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다도 처음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유다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인데 유다는 유대 지역 출신으로 교육을 받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 사람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기와 함께 공범이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해놓고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정치적 메시아로 고소하려고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유다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은돈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돌려주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 없는 피를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피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선언하고 유다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일을 시킨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함께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죄이고 대제사장, 장로들 당신들이 유죄이다, 이렇게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유다교 지도자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끼어든 유다 때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드라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증인을 죽이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시켜놓고는 자신들은 상관없다며 꼬리 자르기를 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모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와서 모른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은 그대의 문제라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네가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책임은 네가 다 볼 것이고 네 책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다, 자신들은 죄를 진 적이 없고 당신이 넘겨준다고 해서 자기들은 돈만 준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비겁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돈을 주고 일을 시켜놓고는 책임이 없으니 네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라 라고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빌라도에게 죄를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다가 나타나자,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은 상관없다며 죄를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는 이제 유다 혼자 다 뒤집어 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공모했으니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도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 것도 자신은 전에는 공범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손을 떼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발을 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유다의 얼굴에다 내팽개쳤습니다. 저들은 받은 돈을 곱게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책임지라고 휙 내팽개치듯 던져줬을 겁니다. 유다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는 죄책감을 느끼며 죄를 고백할 때는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책감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유다의 면전에 집어 던지며 자신들과는 상관없으니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돈을 성전에 던지는 것은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내가 합의로 이 돈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성전에 던지는 것은 그 합의는 깨졌다, 나는 이 합의에 더 이상 합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안 받자 유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을 성전에 던지며 공식적으로 나는 이 합의를 취소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행동으로까지 옮긴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다는 마음으로만 후회하고 행동으로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다가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유다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돈을 던지며 나는 이 일에 내가 잘못이고 나는 이 일에서 발을 빼겠고 이 약속은 이제 파기다 이렇게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무리 돈을 돌려주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 발을 빼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도 유다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은돈을 성전에 던진 후에 한 가지를 더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다렸다면 유다는 용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 마음을 지배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만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유다와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했고 자기 생각대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 것이고 유다는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했고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고 유다는 기억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이끌려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유다는 단지 후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기다린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말씀을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한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만약 유다가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했더라면 유다도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는 제사장들의 무정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죄를 뉘우친 죄인에게 지나치게 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혹시 연루될까 봐 죄가 없다며 죄를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전 금고의 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성전 금고의 돈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절대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성전 금고의 돈을 강탈하거나 훔친 것이고요, 심각한 신성모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방조한 것입니다. 자살을 방조한 것뿐 아니라 큰 모욕을 주어서 낭떠러지에 서 있던 것 같은 유다를 떠밀어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거절하고 모욕을 줘서 증인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보면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수법이죠.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을 죽여 없애는 거죠. 이어서 대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돈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핏값이란 사람을 죽이는데 넘겨준 수고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유다에게 돈을 주고는 그 돈은 사람 죽이는 데 쓴 돈이니까 다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는 순간 자기들은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또 공범인 유다에게 모욕을 줘서 자살을 하게 했는데, 증인을 없애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돈을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잘못하면 자신들의 죄가 그 돈 때문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돈 30개의 처리 문제는 자기들의 목숨에 달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의한 것과 똑같이 중대한 결의를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의로운 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은 유다의 죄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들은 이렇게 떠돌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돈을 썼다라고 포장하려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악행은 돈 세탁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로 미화를 한 것입니다. 증인을 없애고 증거물도 아름답게 포장해서 증거를 완전히 없앤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언이 저들이 그렇게 숨기려고 함으로써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그들의 숨기려는 노력과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두셨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뇌물을 주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은요,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입니다. 죽는 것은 자기들만 죽으면 끝이지만 저주를 받으면 그 자손 대대로 저주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두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공범들임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공범을 죽이고 돈 세탁도 해서 완전히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다시 원래 계획대로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중에 마태가 그것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였구나라고 깨달아서 마태는 그것을 덧붙여 놓은 것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죄를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유대교 지도자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했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총독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한 죄명을 그대로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26장 63절에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성모도 그랬다고 빌라도에게 고발하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 황제에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독립투사의 지도자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들은 제목 그대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래야만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서 사형당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총독의 질문에도 역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만 대답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 말은 총독 당신이 한 말이지 예수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대답한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말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 의미는 내가 바로 그런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매우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greatly amazed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랐다는 말입니다. 얼만큼 놀랐냐면요, 이것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래서 경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죄수들은 죄를 말하면, 고발당하면 아니라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계속 아니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도 될 수 있으면 자기 손에 피 묻히는 일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거만 나오면 바로 풀어줄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평온하게 두려움이나 동요 없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 대단한 위험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경악했고 경외감까지 느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때 소름 끼치듯 놀라며 경외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마태는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를 하나씩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빌라도 총독 이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부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른 총독들은요, 대부분 원로원 의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사실 전체가 우리나라의 왕처럼 전체를 통치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황제 속주가 있고 원로원 속주가 따로 있어서 원로원들은 황제와 거의 대등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로원 의원들, 영어로 세니터라고 번역하죠. 원로원 의원들은요, 실제로 막강한 그 속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의 총독은 시리아까지 합쳐서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원로원 의원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원로원 의원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그 계급이 기사 출신인데요, 원로원 의원의 부하로 속해 있는 무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에는요, 이 사람은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지사를 파견할 자리에 비상사태가 돼서 경찰국장 정도를 그냥 파견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CEO가 아니라 월급만 받고 경영하는 CEO 상태와 같은 것이 빌라도의 상태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불만이 담은 상소가 황제에게 전달이 된다면 빌라도는 그냥 끝입니다. 다른 총독들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상소가 가도 총독이 가서 아니라고 하면 끝이고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관례를 만들고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를 자기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끌려와 서 계실 때 여기에 보면 예수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에 괄호 갇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본들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장의 구조를 볼 때는요,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짝이 맞고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름만 딱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하지 항상 바라바 이렇게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해야 맞습니다. 바라바는 사실 이름이 아니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바하고 라바가 합쳐졌으면 랍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이 예수아가 바로 바라바라는 예수아가 있었고 예수아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지웠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초기의 필사자들이 이 이름 하나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잘 보면, 비교되는 이름을 보면 바라바는 뭡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가짜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와 비교됩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칭 아버지의 아들 무장항쟁 지도자였던 바라바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진짜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진짜로 해방시키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계속 총독이라고 하다가 17절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총독이 공식적인 재판석에 앉을 때는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총독인지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 이때 이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빌라도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속마음을 설명합니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속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증명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원성을 사면 안 되니까 신중을 기했던 것뿐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끼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부르며 밤새 악몽을 꾸었다는 겁니다. 제발 의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빌라도의 아내는 의인인 예수님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설득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의 아내는 구하려고 하고 거룩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 제자들도 다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무리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자고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입니다. 총독의 물음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일제히 합창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앞에서는 말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소리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죄를 말한 것이고, 그래도 안 되자 이번에는 고함을 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쓰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친 겁니다. 무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악을 쓰는데 그 악을 쓰는 무리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마태는 한 번만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들은 한 번만 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고함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리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막 고함을 치며 집어 던지며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이지만 지금 마태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란이라기보다는 폭동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성난 무리들은 즉시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다는 것을 빌라도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시를 받은 선동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무리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중간중간 섞여서 소리를 지르면 나머지는 따라서 뭣도 모르고 합창을 한 것입니다. 마치 데모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소리를 치면 나머지 무리들이 따라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영상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책임자인데 왜 이렇게 무리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실 보통 때 같으면 빌라도는 로마 병정들 시켜서 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잔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빌라도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때문입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새 번역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말과 똑같이 그대들의 문제요 라고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엔 빌라도는 너희들이 볼 것이다. 누구입니까? 무리들,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 소리입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앞으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범인이다. 나는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떠넘겼습니다. 유대임을 벗어날 수 없자 빌라도에게 떠넘기려 했는데 이번에는 빌라도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며 성난 무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집합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는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와 같았습니다. 불덩어리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으면 타죠. 그러니까 얼른 집어던지고 또 받으면 또 집어던지고 계속 집어던지는 떠넘기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덩어리는 계속 떠넘겨지다가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5절에서 드디어 범인이 확정됩니다. 무리라는 말이 이제는 모든 백성이라고 바뀝니다. 형이 확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백성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이 말은 섬뜩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우리에게 돌리시오. 우리가 그 저주를 자손 대대로 영원히 받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큰 소리 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이것은 우리 죄가 아니다라는 맹세를 할 때 쓰는 것이지만 이들은 영원히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인지를 재판하고 있는 과정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에서 태초부터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 경고가 이제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백성들은 그 죄를 자신과 자손들 대대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인은 그들을 조종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로부터 실제로 몇십 년 후, 한 세대 후인 AD 70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본거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발을 잡고 바위에 맺혀서 다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잔혹하지만. 근데 끝까지 항쟁하며 성전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외치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멸을 시킨 겁니다. 유대 로마 전쟁 때요. 그런데 이때 저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큰 소리 친 것이 바로 한 세대 뒤에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만이 아닙니다. 그 줄에 사주를 받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를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친 백성들도 죄인입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다 예수님을 죽인 공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모든 사람이 다 공범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이 이어 오늘 말씀과 잘 연결해 보면 누가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베드로도 죄인, 유다도 죄인, 대제사장과 백성들도 다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용서받을 사람인지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한,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기다린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 충동적으로 자살한 유다는 용서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차이는 베드로는 통곡을 했고 유다는 후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기다린 것이고 유다는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자살함으로써 용서받을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타고 넘어서 성 밖으로 도망을 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다 죽었는데 누가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내통한 첩자들이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AD 70년까지는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쫓겨남으로써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유다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할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